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은 깁니다.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앞부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은 돌이키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에서는요, 중생이란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중생. 바로 돌이킴, 거듭남이란 뜻을 갖고 있는 중생의 가정이 있어야 성결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중생의 체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순간을 아직도 맞이하지 못하는, 만나지 못한 상태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중생, 회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그런 과정도 없이 평안하게 왔습니다. 평안한 게 아니라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주님의 돌이키심과 만져주심과 회복하심으로 내 안에 이 모든 은혜의 거룩한 흔적이 없다면 심각한 일임을 잊지 마시고 2020년 이 여름에 꼭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 찬양을 하시던 기도를 하시던 이 모든 밤을 깨우시던 간에 꼭 주님을 만나 돌이키는 시간, 거듭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장의 돌이킴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과거에 이런 장면들이 꼭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꼭 이 여름에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도전받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로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중생의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열심을 냅니다. 근데 열심을 내더라도 사울같이 방향이 없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사랑과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우리 안에 증오가 생기고 살기가 생겨서 결국 분을 품고 일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난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지 몰라, 괴로운지 몰라. 그 모든 일들이 방향 없는 열심과 또한 분을 품고 하다 보니까 한 해를 끝날 때는 또 모든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열심을 낸 이후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매해 거듭거듭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깊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을 품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방법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 모든 마음의 불편함으로 일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하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찬양팀과 만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자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원하지 할 사람이 없어서 하고 정말 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없나 하는 불만으로 한다면 이 자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심히 불편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내 열심의 땔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내 열심의 땔감이 분노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때 바울과 같이 잘못된 길을 걷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의 잘못된 열심을 보세요. 왜 사울은 다메섹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는 것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를 목을 졸라 잡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 내가 다 잡아오리라 하는 열정으로 지금 240km가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그는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이 중생 체험의 시작입니다. 찰스 존스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받으려면 꼭 5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서려면 그것은 바로 만나는 사람을 확인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이번 우리 성도님들이 올 여름에 신앙서적을 좀 한 권씩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만간 또 추천 도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책 한 권도 읽으리라.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책 좀 읽읍시다 하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꼭 그러시더라고요. 눈이 침침해서 못 읽어요.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따져 묻죠. 지금이 눈이 밝을까요? 내년이 더 눈이 밝을까요? 지금 밝을 때 한 권이라도 더 읽어놓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저희들 짧은 책, 얇은 책을 권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책을 읽으세요. 또 하나는 만나는 사람,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매일같이 누구와 만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만족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동네에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평생 돈만 알았던 삭개오가 어떻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 갑절이나 갚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을 때에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평생 변화가 되지 않고 끊임없는 숙제로 살아가며 그늘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속히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다시 주님과의 거듭난 거룩한 중생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인 아지스 페르난도는 이 구절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그 만남을 NIV 적용 주석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하늘로부터의 빛과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을 생각할 때에 그는 자신이 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 순간에 아까도 들으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 목소리를 들을 때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이제 묶인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과 바울이 독대하는 자리를 갖게 됨을 통해서 영적 변화와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그의 인생이 됩니다. 그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헌신자가 되고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확실하게 변한 대표주자로 사도 바울이 서게 되지요. 그는 12사도 중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라고 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입지가 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족적은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 역사의 축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인물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저는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은혜의 거듭남과 변화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작은 자, 잊지 마세요.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큰 자란 뜻입니다.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제일 큰 자라고 생각하여 어깨에 힘줄고 돌을 들고 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시는 그 모든 헛된 꿈을 가지고 달려갔던 큰 자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적으로는 큰 자요 자부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주님 앞에 나는 작고 작은 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었던 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나라고, 그의 모든 삶을 모자람 있는 사람이라고 겸손의 표현을 하는 그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잊지 맙시다. 주님을 만나 거듭나면, 주님을 만나 변혁이 일어나면 사람은 겸손해지게 돼 있대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약하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어서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사도도 감당할 수 없었던 큰 하나님의 족적을 남긴 사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주어질 사명에 열심과 발음을 다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최고예요. 예수님의 변화를 잊기 전에는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시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인생 중심 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듭났더니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해요. 주를 기뻐해야 할 것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이 질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는 두리번거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두리번거리면서 그 일을 찾다 보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도 가게 되고,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아 처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내 평생 호흡이 붙어있는 한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평생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빛의 자녀된 여러분이 삶의 기준이 바뀌어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이킴을 받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 되기 원하며 내 평생 주님 천국에 갔을 때에 주여 내가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께 기쁨이 되었는지요? 함께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사울의 길을 가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합니다. 사울을 비췄어요. 돌이킴의 중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빛을 받습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하지요. 그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지는 거룩한 체험을 해요. 그 빛이 비춰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요. 내 죄악이 드러나요. 숨기고 싶었던 내 모든 죄성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중학교 때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학생 때부터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교회였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삼각산 기도는 아세요? 제가 거기서 중생 체험을 하고 거기서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빛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요. 그때 성령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윤명아, 윤명아. 정말로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부르나 놀래서 막 주위를 두리번 거렸어요.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윤명아, 윤명아. 저는 그래서 사무엘이 잠결에 불렀다는 그 얘기가 제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윤명아, 윤명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빛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만난 것은 제가 대학교 시절 때였습니다. 제가 한참 경배 찬양에 빠졌어요. 올레이션스라고요. 한참 우리 전체의 예배의 부흥을 일으켰던 올레이션스에 제가 마음을 품고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92년부터 지금까지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해도 찬양을 쉰 적이 없고 항상 리더하고 지방회에서나 총회까지 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엉엉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합니다 했는데, 하루는 주님의 환상이 보여주는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형상이 제 안에 보이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이 부족한 자가 뭘 하면 좋습니까? 하며 찬양밖에 할 수밖에 없고 예배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이 부족한 자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며 신학교 1학년 때에 그냥 등뜸이 늘어서 감정적으로 만나지 않은 주님을 고백하고 싶었더니 십자가에서 눈피를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셨던 난생 처음 들어본 음성이 이었어요. 테트리스타이. 그래서 들어와서 선배님께, 교수님께 물었어요.
교수님, 선배님, 테트리스타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드셨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쓸 일들 지금까지 준비해 왔어. 그 말을 듣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는데 제 인생이 파로나마처럼 이렇게 예전에 토요명화 하는 그 있잖아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다 그대로의 상황인데 하나 변화됐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그대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 하나에 다 예수님이 서 계셔요. 그런데 활짝 웃고 계시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잘 준비되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모습이 제 안에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나중에 저희 목양실에 오시면요, 들어오시자마자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할 때 제가 비춰졌던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렇게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딱 만나게 됐어요. 이야, 이 모습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 방에 액자를 걸어놓고 항상 주님을 웃게 하는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싶어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빛이 비춰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고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청년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날 때 가장 잘 아는 것은 뭐냐면, 제가 중2 때 목사가 되겠다는 말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사의 꿈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꿈은 항상 방황이 없었어요. 나는 목사가 될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기름 부으실 사람, 내 OC 가문의 일대 목사로 세움받을 사람 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연초면 부모님도 그 일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신정이나 구정이면 꼭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게 하셨어요. 억지로, 원치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과정으로 오늘날 오목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합작품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는데 왜 나는 없을까? 분명 그 사건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올 여름 다 가기 전에 우리 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한 심지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심령이 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나고 되니 변화되는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 깜짝 놀라 땅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고 무너짐입니다. 저 역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감히 의자에 어떻게 앉아요? 엎드릴 수밖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볼까요? 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께서 바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박해란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엄청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급박함을 표현하는 박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고통을 주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괴롭혔다. 바울아,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구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하시는 말씀으로 첫 대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박해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들로 그의 열정은 잘못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판단이 잘못된 거였구나. 내 열심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빛과 함께 나타난 증조는 고통과 아픔이 동시에 다가오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갑니다.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려버리세요. 그의 눈이 가려진 사흘 동안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조심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가 최고로 생각했던 그의 교만들, 방향 없는 열심들, 분을 품고 일했던 그릇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로 쓰임 받잖아요. 저는 이 마음을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독 있죠. 독, 쌀독, 간장독 이런 독이 있잖아요. 그 독에 비유를 하셨어요. 김치독을 쌀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간에 든 김치를 모두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도간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더군요. 상당 기간이 걸쳐야만, 상당 기간이 시간이 흘러야만 도간에 배어있는 김치 냄새가 제거되고 비로소 김치독이 쌀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 것은 김치독이 완전히 죽어야 쌀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을 이재철 목사님은 남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치독이 완전히 죽어야 쌀독으로 거듭날 수 있듯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죽어야지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다가 분을 내고 결국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상처를 주는 걸까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고 올 여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와 끊어버리는 작업, 이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내 지난 과거와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자주 목격합니다.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새가족을 만나면서 양육할 때요, 매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가 달고 그 꿀송이처럼 정말 좋다는 것이 정말 느껴진대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데 곧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사울에게는 그 과정이 3일이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일주일이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갖는데 새가족들은 그 일주일을, 그 하루를 못 참고 결국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그 단어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거듭남에 또한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때요? 나는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교회에 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일주일을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년을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까? 단 하루도 못 가는 나의 인생을 발견한다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장통이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의 과정을 지켜야 합니다. 육체도 마음도 이 성장통을 통해서 사춘기를 넘고 성장의 육체를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근육 통증을 이겨나면서 키가 크고 또한 마음도 커가지요. 믿는 사람에게도 이 영적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을 그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장통이 선을 그는 시간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어른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의 모습으로, 마음이 넉넉하지 못했던 자가 넉넉해지는 모습으로 선을 긋는 시간이 성장통이요 돌이킴이요 중생인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을 긋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을 쫙 그어주셔서 내 삶이 오늘로 바뀌어졌습니다. 비포와 애프터로 하나님이 내 안에 인생에 선을 그어주셔서 어제까지는 내가 분노로 살았고 원망으로 살았고 내가 힘없이 살았지만 오늘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는 거룩한 은혜로 금요 성령 집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을 긋고 획을 긋는 역사적인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을까요?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그릇이라. 우리 동북교회도 다시 새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 제단이라는 곡을 가지고 그동안 성막을 함께 공부하고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불의 제단이 다시 불붙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된 거듭난 성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중생의 경험으로 택함받은 성도들이 이전에 받은 뜨거움의 사명을 다시 확인해야 되고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붙었던 마음들이 지금 사르르 불이 꺼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지쳤다, 힘들다, 하나님 왜 이리 나는 오랫동안 이 모든 고난함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하며 갈수록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억지로 하는 사람 원치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주기를 원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오늘 2020년 다시 동북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다시 선을 긋고 이제 끝,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을 승리의 이전의 전환의 중생의 시작을 다시 거듭남과 변화의 시간을 선언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자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저를, 장로님을, 모든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 너는 나의 그릇이다 하시는 거룩한 인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마음껏 기도하자고요. 그동안 기도도 못하게 하고 동성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이 제한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전에 나에게 불러줬던 그 콜링의 그 중생의 추억을 다시 회상시켜 주시고 재현하게 해주셔서 한 번 만난 옛날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도 우려먹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매주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긋게 하셔서 지난주에는 선을 긋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또 선을 긋고 한 단계 한 계단 더 올라가게 하시고 선을 그어 또 열정을 갖게 하시고 선을 그어 죄를 끊게 하시고 선을 그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주 우리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선을 그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의 그릇된 열심들,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지쳐가며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기를 원하고 간절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